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며 그 안에 모든 풍성함을 이 땅에서 또 영원히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믿음의 귀한 선포, 우리 다 같이 힘차게 고백하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살아있는 신앙,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 아멘. 우리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분명히 보고 또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이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편히 눕고 쉬고 잤음을 우리는 보면서 이 믿음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욕심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곤란한 상황이나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러한 힘든 상황 중에도 주님을 붙잡고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어디에서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크게 낙심하고 정말 어렵고 포기하는 그러한 상황 중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아픔을 느끼면서 결국 주님을 붙잡고 그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믿음 우리가 항상 배우고 욕심내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양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인데 마지막 절이 정말 큰 인상 깊은 구절입니다.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같이 한번 찬양해요. 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다음번에 같이 나와서 이렇게 특송 시간도 있으니까 나와서 꼭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찬송가 425장 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마지막 구절을 마치고 있습니다. 옛날 찬송에 보면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표현, 옛날 표현이 더욱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믿음의 사람, 동거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 능력, 축복을 통해서 보아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알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점점 더 혼자 1인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도 1인 가구가 늘어나고요. 또 노년도 1인 가구가 늘어납니다. 또 여러 이유들로 혼자 사는 가구들이 늘어나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족과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고, 특별히 결혼의 시기가 늦춰지면서 혼자 사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노년에 아내나 남편을 여의고 잃어버리고 혼자 사는 그러한 모습들이 생활의 모습 중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추세, 이러한 모습 중에서도 사람은 함께 할 때 기쁨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추세, 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더욱더 사람들은 혼자 살게 되는 모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AI나 로봇이 사람을 대체한다고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요, 변호사가 제일 먼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의사도 없어지고요. 사람들이 정말 요즘에 다 자식들 의사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곧 머지않은 시대에 AI, 로봇, 정말 기술이 발전하면 이 모든 것들은 사람보다 로봇이 더 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일을 로봇이 대체하는 그러한 날이 곧 속히 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사들도 대체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AI가 설교를 더 잘 뽑아내고요. 음성도 좋은 음성으로 설교를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기능으로 보면은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어떤 논리적이나 어떤 아름다운 그러한 표현으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의미 있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많은 일들 정말 로봇이 대체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교회, 이 목회만큼은 사람이 모여야 하는 곳이고 또 이 목회자를 통해서 말주변이 없고 부족하지만 이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이 시간은요, 앞으로 더욱더 귀한 시간이 될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여유가 많아지고 시간이 많아지고 혼자 사는 그러한 추세가 되어지다 보면요, 더욱더 사람을 또 찾을 것입니다. 정말 핵 가족, 핵 개인의 시대가 되지만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외로움을 느껴요? 하나님은요, 더불어서 함께 살도록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법칙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추세는 혼자 되게 만들지만 결국 그 혼자 된 사람들도 자신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그래서 요즘에는요, 직장의 일을 마치고 나면 또 주중에도 평일에도 동호회나 자신 마음 맞는 독서 모임이나 여러 가지 모임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를 가지고 만나지만 특별히 그 중심에는요, 사람은 사람과 함께 할 때, 더불어 시간을 보낼 때 행복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기 때문임을 우리는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교회의 사명은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드림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서 정말 서로 모여서 하나 돼요. 영적인 가족으로서, 육신의 가족보다 더 끈끈한 영의 가족으로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로 된 영적인 가족으로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세상의 모임처럼 어떤 이해나 타산이나 관계를 연연하는 그러한 차원을 뛰어넘어서
정말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울어줄 수 있는 이 참된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야말로 앞으로의 시대에 사람의 필요를, 이 사람의 공허함을, 이 외로움을 더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러한 교회의 생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주님과 함께 성도 간에 서로 함께 가족으로서 친밀함으로 이 땅에서도 참된 평안과 만족, 외로움을 다 떨쳐버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결국 함께 해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드림 가족이라는 말 너무나 좋습니다. 성도 너무 좋은 말이죠. 거룩한 성도 너무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비록 대형 교회처럼 수천 명, 수만 명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셀 수 있는 성도들, 이러한 교회지만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가족으로 정말 끈끈이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의 사정을 알고 서로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도 서로를 사랑하며 생각하며 충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요. 앞으로 나날이 또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하나 1인 가족 혼자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드림교회의 사명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요. 우리가 또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야 하는 또한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핵가족, 핵개인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사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은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만큼 피만큼 지나지는 않죠. 그래서 쉽게 모입니다. 많은 곳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곧 쉽게 마음에 조금 들지 않는다고 해서 흩어지고 헤어지고 그 모임을 파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인 모임은 분명히 다릅니다. 영적인 가족은 다릅니다. 다양한 성도이지만 우리는 함께 웃고 울고 허물도 덮어주고 용서하며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임의 유통기한은 영원입니다. 뭐라고요? 영원. 세상의 모임은요, 내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가 애매하면 그냥 거기 관둬야 되겠다, 다른 데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쉽게 끝나고 나올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드림교회를 통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영적인 가족, 예수의 이름 예수 피로 맺어진 우리는요 영원히 함께 가는 그러한 가족입니다. 육신의 가족보다 더 끈끈한 것이 바로 영적인 가족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드림교회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목적과 행복, 또 외로움을 떨쳐버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주신 비결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함께할 때 행복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함께할 때 행복한 동행, 행복한 동거의 전제 조건은 친밀함입니다. 뭐라고요? 친밀함. 우리가 좋은 사람들, 친한 사람들 같이 해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맞지 않는다면,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만날 때마다 다투고 싸우게 된다면 그러한 사람과의 동행, 동거는요 지옥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서로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말하며 신앙 안에서 영성으로 영적으로 맞는 그러한 부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동행, 그 동거는 정말 천국을 누리는 동행과 동거가 될 것입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서로 다르고 이해하지 못하면, 품지 못하면 그것이 불행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자녀도 연약함이 있고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더 기쁨으로 행복으로 정말 서로를 위한 그러한 배려로 덮지 못한다면 그 동거는요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남이 껄끄럽고 어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제의 바로 동거의 전제 조건은 친밀함이다라는 거예요. 서로 대화도 많이 해야 하고요. 또 이해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도 그렇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그것이 바로 천국의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고 맞춰가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이러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해하고 품고 기다리고 사랑하는 그러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하물며 가족 안에서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더욱더 많은 수고와 노력,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물론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수고와 노력,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원과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천국을 살며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죽음 이후에 육신의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사망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천국을 누리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히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몰라요. 복음을 지나다 보면 천국이 어디 있어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천국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믿는 사람들, 정말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만큼은 천국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 나는 영원한 천국의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 구원의 체험과 천국의 체험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드림교회가 이야기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오늘 말씀으로 말씀에 비춰보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동거를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 영원한 동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방법을 알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가족 안에서도 서로 시간과 수고와 노력, 그것이 필요한 것처럼, 훈련, 반복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구원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는, 주님과 동거하는 그러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도 바로 방법이 있고 정말 그것에 대한 실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답이, 많은 답들이 있겠지만 그 답이 바로 시편 15편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고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시편 15편 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아멘. 먼저 다윗은 항상 그랬듯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항상 물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열망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1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성산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묻고 또 그 방법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모함이,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음에 우리 시편 15편 2절에서 5절 말씀,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동거를 위해서, 합당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래, 다윗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사모하고 또 구하는 가운데 이러한 답을 가지고 살았음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내가 이것을 기억해서 잘 지켜야 되겠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으로 내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주님과 함께 살면,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가 이러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고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과 동거하는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또 영원히 누리고 나타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정직을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직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니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헐뜯거나 허물을 말하는 자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아니하게 되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들 비난 비판하기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정말 내가 그 믿음 갖기를 기도하며 구하는 믿음의 사모함을, 영적인 욕심을 가지는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요, 영원한 약속, 우리와 하나 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 우리도 함께 순종해야 할 그러한 언약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쭉 나오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 이 모든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그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 가족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두렵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문구 같지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이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며 주님과 한영 되었을 때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가지고 이 땅과 영혼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다윗이 찾아낸 하나님과 동거하는 비법들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대로, 이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은 바로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그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욕심, 그 죄악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원수가 되게 되었고 죄의 값으로, 죄의 결과로 마귀의 종노릇하며 거짓의 아비의 정말 자녀된 그러한 저주의 자녀,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가 어떠한 죄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죄의 결과는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요, 또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조심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요, 회개할 것과 조심할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시편 15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주의 장막에 성산에 거하며 동거하는 이 선한 믿음을 욕심내며 가지며 사는 귀한 영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때, 더불어 살아갈 때, 동거할 때에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과 서로 함께할 때 우리는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흐름 때문에, 세상의 문화 때문에, 배후의 역사하는 그런 마귀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행복의 법칙을, 원리를 사람들이 다 잃어버리고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살아갈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지만 이 세상의 모습은 혼자, 경제적으로도 살기 힘들어지니까 나 혼자 먹고 살아야지, 가족을 어떻게 꾸려, 가족을 어떻게 만들어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혼자 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요, 혼자 사는 게 더 편하고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함께 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사는 방법을 모르니까 함께 사는 게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혼자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혼자 살았더니 결국 혼자 사는 게 더 어렵고 힘듦을 마지막 순간에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혼자 지내는 것, 모이지 않고 서로 하나 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들 속에, 수많은 군중 속에 오히려 개인의 외로움을 더욱더 느끼는 이 시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방법, 동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아멘. 또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법을 모두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다 알도록 살아가는 믿음의 삶,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 생활 안에서, 신앙 생활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함께 해야 행복합니다. 함께하는 법은 배워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하나 되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늘 동거하는,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사모하며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천국은 바로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자,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이 바로 천국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드림교회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내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분을 느끼며 그분으로 살고 나타내는 것.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는 것.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사는 것이 우리 드림교회의 영성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동거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 뜨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내가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항상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휩쓸려 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돌이키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님과 함께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음의 길 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한영되어 사는 자, 천국을 누리는 자, 이것이 다 하나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주님과 하나됨을 누리고 기뻐하면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바라보며 꿈꾸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쉽게 주님을 떠나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기독교 예수 들어봤더니 소용이 없네. 불교도 가고 이슬람도 가고 힌두교도 가고 오만 종교에 다 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 외롭지 않은데,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 기쁨과 감사가 있는데, 강하고 담대한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머물러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드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가족이라는 말이 참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 정말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하나된 영적인 가족으로 모두가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를 말하며 자랑하며 간증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모두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나타내며 누리며 살게 된 복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 하나님과 늘 동거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드림 가족들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며 주님과 동거함을 모든 사람들이 보아 알도록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정말 문자나 종교나 율법으로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살고 나타내므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매순간 누리고 체험하며 나타내고 자랑하며 전하는 전도자의 살아있는 믿음의 입술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부르짖어 통성으로 또 기도하기에 앞서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같이 고백하며 또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